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를 향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쳐졌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짚어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의 사역을 잘 수행하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또 그 시간에 스스로 나는 두려워한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내가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섰는데 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늘 아이를 향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잘 걸어가야 될 텐데 이제 2살, 3살, 4살 돼가지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는데 앞에 세우고 앞장서 가는데 앞에 큰 맨홀에 뚜껑이 열려져 있어.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그 맨홀이 있는 곳을 피해서 아이야 가자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서 맨홀 뚜껑 쪽으로 계속 간다면 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아마 시급할 거예요. 놀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야단을 쳐서라도 야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든지 아니면 몽둥이가 있다면 회초리가 있다면 당장 가서 그냥 맴매를 하든지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보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자기의 길이다. 근데 너무 아이가 어려. 성숙하지 않았어. 신앙의 성숙함과 장성함의 그러한 일꾼이 아니야.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어떨 땐 반항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그 어린 성도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갖는 입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진 한 사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였고 또 이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영감으로 많은 서신서를 썼고 당대 교회를 깨웠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의 강타가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허다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귀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이 현지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투루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효용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왜? 아니요. 하나님 허투루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고린도 교우를 향해서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대 바울이 이교도 철학자들과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 또 교회 안에서 위험한 반목과 거짓이 판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서로 난 예수님 파야, 나는 바울 파야, 나는 누구 파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당이 일어난다는 건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벌어져서 싸우는 그러한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싸웁니다. 본당에서 모이고 1층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피치 못해서 그런 교회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파당과 분당이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대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성덕의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우의 관계가 늘 끊임없이 흐르는 축복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50년 역사에 그러한 모습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한편이 옳았다 하더라도, 한편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흐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흐르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다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치유의 능력,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게 그러한 방언하거나 통역하거나 이적과 치유 이런 거 잘 못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가장 큰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방언하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방언이 어디까지 임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방언은 하나님이 혼자 할 일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방언하는 그 방언은 공적인 곳에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통역하라 그래. 통역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 70년대에 방언 막 그 금요 철회할 때 막 하고 막 이러면 막 대단히 막 불이 막 붙고 좋아요. 그런데 방언한다고 해서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행위로 산다면 그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마디 그러한 사랑의 말보다는 행위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향기 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교회 안에 은사주의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것에 사모하는 것 속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2차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보다 1차적인 걸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거꾸로 가는 이유는 1차보다 2차 거를 더 중요시할 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고 핵심이 우선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그거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아까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맨홀이 뚜껑이 큰 게 열렸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아장아장 거기를 걸어간다고 하면 부모의 심장 속에서 그게 심장이 펑펑펑펑 뜁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갈까 봐, 부패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최 목사의 마음에도 우리 교우들 다 같이 천국 가야 될 교우들인데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갈까 봐. 저렇게 하다가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갈까 봐. 목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게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 하나님의 마음에 떨어질까 봐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혼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메아리를 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어떠한 정욕의 어떠한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해요. 야,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너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늘 노크해요. 만약에 그 노크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속에 노크가 있어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에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 그 영적인 질병이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선설, 성악설, 중고등학교 때 아마 국민윤리나 이런 거 할 때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 죄를 짓고 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그 마음을 품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안에 걔가 뭐가 태어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미래에 악인으로 등장할지 선인으로 등장할지 우리는 몰라요. 딸이 키웠는데 이은혜 같은 그런 애가 나올지 저거 할지 몰라요. 이름 왜 은혜를 줬는지 몰라.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이름 잘 져야 돼, 진짜. 내가 볼 때 그 뒤로 아마 예수 믿는 가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름을 쓰는 걸 볼 때. 두려워요. 두려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의 자녀들을 비추고 자기의 가족을 비춰보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정말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늘 각성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잘 되지, 평안하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에 있는 마모스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깨어! 너희들이 그 죄를 각성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예요. 하와 같이 그렇게 선별된 자기의 만족을 위한 보기와 듣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해? 이게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네. 언제든지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한국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목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단에서 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되새기며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은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내 존재 가치를 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더 휩쓸리는 사람인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휩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거슬러 믿음의 세대를 걸어가려고 눈을 밝히고 영혼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것을 열고 깨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두려워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 같은 교우들이, 내가 전했던 교우들이 부패에 썩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부모가 그것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부모 아니죠?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부단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아이들이 잘 자라, 신앙으로 자라. 그 아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내가 그 교구 목사로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대신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믿지 않는 여자고 이 아이도 믿지 않아. 엄마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 내 아들은요 S 대학교 나왔고 S 대학원 나와서 S에 다녀요. S에 다 S로 끝났어. 아 그래요? 딸은요, 아니 그 며느리는요 이화 어쩌고 하면서 거기 여자라는 거예요. 이자로 시작하는 대학교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정말 선난 섭녀가 만났네요.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애들이?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분이 권사하면 뭐합니까? 자녀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않고 그의 심령 속에 흐르는 게 뭐냐? 세상 거는 다 이뤘을지 몰라도 아이에게 지옥을 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그 어머니, 부모를 보면서 내가 땅을 쳤습니다. 진짜 부모 같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우선입니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환경에 지금 100년 안짝에 살아가는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아이의 심령 속에 그렇게 자라날도록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가장 중요한 마음의 부패가 있으니 너는 늘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서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의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 속에서 열어주는 것이 꼭 S 안 돼도, 꼭 E가 안 돼도 넌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성도계 교우들 몇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우선주의, 믿음의 우선주의가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의 일대에, 그리고 가장 우리 엄마가 훌륭했고 가장 우리 아빠가 훌륭했다고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뭉개졌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아시죠?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다 혀를 찹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배 시간 통출 다 되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안 하고 꼭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점점 믿음으로 키우기 어려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나 같은 목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외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 모임에 맨날 좀 세상의 평강과 샬롬과 그리고 정말 유쾌하고 웃기고 재밌고 엑셀런트한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우리 목사님의 저거는 그냥 아주 그냥 영혼의 아주 그런 것들만 아주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영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외쳤는지,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뭘 붙잡았는지, 2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차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이제 결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눈을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사람은 진실한 거 되게 좋아해요.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말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했으면 끝까지 뒤에서도 가야 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 구별할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도 똑같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것, 그 반대는 혼합되는 것, 그 이중적인 것 말하는 거죠. 그 개념을 규명하면 깨끗하고 섞이지 않았으며 순수한 불변의 교리, 즉 어떤 것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대체시킨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의 모든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 바울이 그것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새기게 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선신서 안엔 다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진리가 흐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도 동일해요. 목사님들 통해서 바로 그게 흐르는 거예요. 1세기 때의 예배나 지금 20세기의 예배가 동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이 흐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같이 정통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통을 증거하는 교회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은 1차 청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진실한 처방에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제하는 일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제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 캐톨릭은 엄청나게 더했죠. 그리고 뺐죠. 여러분 십계명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십계명이 로마 캐톨릭에서 십계명을 보면 빼버리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아주 교묘하게 빼버렸죠.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 캐톨릭 교회 그 성경책에 보면 다 나와. 뺐죠. 성경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는 것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안식교도들 또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자기의 교주를 높였죠. 우리나라에 한 7, 80명 된데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목가림도 하고 뭐 알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머리를 빼. 목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 머리 딱 얹혔대 자기가.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죠. 그게 박터슨이고 문선명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속고 있는 거죠. 구원파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적죠. 여기 진리 없네. 여기 역사도 안 일어나. 막 이렇게 스스로 잘 저가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어. 가장 많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촛대가 움직일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가장 적었죠. 근데 주님 칭찬하셨어.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물량주의, 대형화, 이 모든 게 선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속에 소속이 돼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주는 어사이먼트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부족했구나.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설교가 부족했구나. 나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계 교우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이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 내 영혼에 대해 이 부패한 심령을 어떻게 하며 내가 다시 곳곳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이 종말의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계획되어진 진실한 길 이외에 우리에게 평화에 이르는 방법은 없어요.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제사장도 중재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우리는 확고히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치르신 십자가 위에 희생 이외에 그 어떤 희생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몇 구절 같이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말씀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지금 써 있잖아. 상고하거니와, 한글판에는 말씀을 상고한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이 육신 때문에 부패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내 영혼을 조명하면서,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감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감시자, 내 마음의 감시자를 세워야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노크해요. 야, 네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네가 알 거야 라고 노크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 후에 이런 노크가 일어납니다. 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슬퍼하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깨워 부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는 심령으로 새로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갔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